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29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약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그것은 문서로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말로 하시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요, 이렇게 문서로 남겨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항상 계약서가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 혹은 뭐 전세이든 뭐 집을 사든지 항상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문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계약 내용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도장 찍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문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뭐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 카피본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분실되고 다 막 불나가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다른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주장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로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강력한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말로 하는 약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언약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언약은 얼마나 깨지기 쉽고 그냥 이게 막 다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 언약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까지가 이제 40년인데 하나님이 두 번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29장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두 번째 언약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강 건너편 요단 동쪽에 그 땅을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 산지 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모압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압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어요. 내용이 다르냐 했을 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은 말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2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참 완악하고 깨닫는 게 없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다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들었던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세대들, 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세대들, 이 세대들을
이 사람들의 광야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광야 세대에게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언약을 확인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 모압 언약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뭐 하늘에서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짐승이 맞아 죽고 사람이 애굽 사람들 맞아서 죽는 거,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개구리들이 나와 가지고 막 그냥 이가 또 나오는 뭐 그런 기적이나 장자의 죽음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대는 그 표적과 이적과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이런 거 다 봐놓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막 그 홍해바다 갈라지거나 막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셔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뭐 이런 거, 일생생활에서 광야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본 것들은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이 광야 세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자기가 실생활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다르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믿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에게는 주신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근데 이 광야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 깨닫는 마음을 주고 눈과 듣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제 이 모압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주시는 것은, 광야를 통과한 세대에게 주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신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적과 표적 본다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다 뭐 여러 가지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다 했는데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다 죽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게 나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 이 광야 생활같이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있지?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잖아요. 아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심지어는 성전 짓는 것까지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 위를 이어받는 데 있어서 다윗이 결정적인 일을 다 해주고, 그는 그냥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찬란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솔로몬의 그 시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고생이 없었어요. 솔로몬 그냥 아버지한테 권력을 다 이양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다 그것을 펼치면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광야를 다 경험을 했지만은 사울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왕이 되게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대 권력을 다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떠나잖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광야가 있지? 왜 이런 힘든 시간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이 과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혹독했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저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보내다가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도 아픈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 목회하면서 이제 들리는, 육성으로 들리는 경험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최근에도 또 듣기도 하고, 이게 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요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한 성도님에게, 우리 여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의 성품의 문제나 이런 것들 좀 고쳐지고 자녀 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딱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가 착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착하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는 착한 아이다. 착하다. 하나님이 착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우리 모든 여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광야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은 유익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단함,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막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